편집을 하는데 일곱 교회 외우십니까? 이거 뭡니까? 에베소 교회, 그쵸? 에, 서, 버, 두, 사, 일, 라. 이렇게 외워두면 좀 유식해 보여요.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외워두면 유식해 보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편지라는 것은 원래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편지가 맞아요. 그런데 단어는 편지가 아니라 그냥 썼다, 기록했다. 일곱 교회에게 어느 교회에 보내노니, 쓰노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에게 편지를 글을 써서 보냈다. 두 번째로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요. 제가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일곱 교회를 일곱 세대로 나눕니다. 일곱 세대로. 일곱 세대를 나눠서 일곱 세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런 진행 과정으로 종말이 일어난다고 이걸 열심히 단어를 찾아가면서 풀어서 맞추고 있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전혀.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각각에 쓰여져 있는 교회 지금 현대 교회도 이런 교회 다 있어요. 이런 교회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떨 때는 에베소 교회 같고 어떨 때는 서머나 교회 같고 어떨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시대적 교회로 굳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그걸 그렇게 해놓은 게 착한 거네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7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고요. 각각의 교회마다 끝에 반드시 있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각각의 교회마다 여러 가지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끝에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잘 들어라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교회들에게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들에게는 어떨까요? 당연히 해당이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의미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에게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티스강, 이집트인데 여기를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여기가 지중해죠. 지중해입니다.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정도에 있고요. 서머나 교회, 사대가 여기 가운데 있어요. 사대가 이 지역의 수도입니다. 이 지역을 리디아라고 해요. 이 지역을 리디아의 원래 왕은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그 왕가의 이름이에요. 왕가의 이름. 리디아, 그러니까 사대. 리디아의 수도는 사대인데 사대라는 말은 우리 성경적 표현은 사르트르. 예, 이런 지금도 이 도시가 있다 그래요. 에베소, 서, 버두, 사, 빌, 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일곱 교회만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 길리기아, 밤빌리아, 버가, 여기 여러 가지 여러 지역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수로서 의미를 또 각각의 특성이 있는 교회들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지금 2장, 3장에 대한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의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칭찬, 책망, 경고, 권면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각각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은요, 선지서를 공부했던 분들은 다 익숙할 거예요. 선지서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2장 3장은 선지서가 쓰여진 그 느낌으로 읽도록, 그리고 그런 패턴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서를 되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 2장 3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면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누구가 가라사대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처럼 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서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선지서들을 보면 선지서들이 다 사실은 심판과 어떤 종말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너네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선지서를 한마디로 주제를 얘기하면 돌아오라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으로 돌아오라. 우리 오늘 읽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심판받으면 그게 곧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 그날, 그때 이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신원의 날, 고통의 날, 또 혹은 이렇게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지자들. 바로 그런 느낌으로 2, 3장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구원의 날, 종말의 날을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것들이죠. 오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입장에서는 오심은 초림과 재림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초림과 재림이에요. 그리고 이 초림할 때를 구약에서는 종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엘서 같은데 마지막 때에 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뭐 젊은이가 뭐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사도행전이 그대로 받아줬어요. 요엘서에서 지금 느낌으로 읽을 때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있는 신약 백성들은 그걸 초림의 때로 해석해서 읽는다고요. 그대로 받아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그 내용이 그러면 초림의 때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원근 통시적으로 되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가깝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먼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선지자적으로 2장, 3장을 읽으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당시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종말의 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걸 봐야 돼요. 우리처럼 지금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때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미 초림으로부터 시작된 종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가다 보면 또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어떤 특징적인 것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어떤 칭찬, 혹은 책망, 경고, 권면,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 패턴이에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별로 강의할 게 없는 게 그냥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7개가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 사실은 이것은 그 교회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기록해요. 그냥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기는 자는 할 때 이 이기는 자의 모습과 이게 또 연결이 다 되고요. 그 교회의 어떤 책망받을 일이나 칭찬받을 내용과 이 내용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아주 일관성 있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막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칭찬을 해요. 근데 이것도 좀 독특해요. 왜냐면 일단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하는 게 이게 좋죠. 일단은 당시에 뭐 힘들 때니까 일단 너네 이런 거 잘한다. 이런 거 애썼다. 이거 수고했다. 그런데
요거는 문제다. 그러니 이기고 힘내자. 이렇게 패턴을. 그러고 나서 책망하고 뭐 때로 권면하고 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그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딱 요 패턴으로 돼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놓고서 에서 모두 3일날 해놓고 표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렇게 글 쭉쭉쭉 맞춰놓으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칭찬 들은 것은 오케이 순종하면 되고, 그죠? 책망 받은 것은 버리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사실은 그렇게 딱 정리하면,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놓은 표도 많아요.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장부터는 다 그것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할 때도 사실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1장에서 언급된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1장에서 어떤 분 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것을 거의 그대로 다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다 제가 친절한 진호 씨가 다 이렇게 장전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일이 안 찾아봐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7교회의 이기는 자는,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뭐뭐뭐에게 뭐 흰옷을 주리라, 뭐 생명책을 주리라, 새벽별이 되리라,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21장, 22장에 가면 마지막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모티브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천지를 한자로 해놨으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 한글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했느니라. 지금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계시록에서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혹은 새 에덴의 회복.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하게 공존해 있었던 곳인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쫓겨나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다 한 것은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다시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자들이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내어 쫓더라.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것, 계시록까지 사건은 영생, 다시 새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새 창조, 새 에덴, 새 출애굽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좋은 말인데 신천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나중에 신천지를 회복하시느니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안타깝게 그쪽에서 쓰는 건데, 지금은 신천지 쓰면 또 쌍심지를 좋은 말이에요. 장막성저 이런 거 다 좋은 말인데, 다 그런 말 좀 다 이단이 써서, 뭐 어쨌든 여기 제가 또 아주 친절하게 해놨죠. 각각의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여러 상급들에 대해서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는 것에 있는 용어들이 그대로 다 등장해요.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21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21장 7절을 한번 봅시다. 21장 7절을 보세요. 21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이기는 자는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이것들을 다 받으리라. 21장 22장에 쭉 나오는, 물론 20장에서 쭉 언급되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받는 것들을 이기는 자들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2장 3장이 그것을 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장 3장은 어느 한 교회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공유되어 있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서 미래적인 것도 있죠, 그 현재적인 것도 있죠, 과거에 너네들이 이랬다 그런 것도 있죠. 2장 3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김에 8절까지 봅시다. 21장 8절.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는 뭐냐면 이기지 못한 자들. 이기지 못한 자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산난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무한으로 타는 못. 이게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에 타는 불못. 이게 뭐 나중에 이 장면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의 새 땅의 일원이 되고 이기지 못하는 자는 이러해서 두려워해서 믿지 않아서 음행해서 뭐해서 8가지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보면 2장에는 지금 책망할 때 이 내용들이 이기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뭐 두려워한 거, 믿지 않는 거, 음행한 거, 우상숭배한 거, 거짓말한 거. 8가지 중에 5가지가 적시되어 있고요. 적시되어 있지 않은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점술가들도 사실은 그 안에 자세히 가만히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이기지 않은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2장, 3장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4장부터 나중에 이제 여러 그 심판에 뭐 인이라든가 나팔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이런 심판의 일들이 진행될 때 거기 나타나는 반응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것. 이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수동적인 게 아니고 그냥 믿는다는 관점적인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은 전부 다 행동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결국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자에게 이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기는 자를 여러 번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전투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다. 전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냥 믿는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게 웬 떡이냐 내가 로또 사고 로또 맞았다 이런 기분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믿기로 했는데 웬 떡이냐 천국에 갔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 어떤 전쟁 가운데 우리가 그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 이기든지 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결론은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의 상당한 역동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얘기입니다. 이기는 것은 이 땅 교회들의 영적 전투를 의미합니다. 계시록은 이 전투의 대상이 있고 교회를 지원하는 주관자가 있음을 여러 번 설명하는 거예요. 전투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11장 7절에 보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12장 9절 10절은 큰 용, 옌뱀, 마귀, 사단 이런 자들이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13장 1절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3장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 17장 1절, 15절, 18절에는 음녀, 큰 성 바벨론, 큰 성 이코르 바벨론, 어떤 데서는 큰 성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바벨론이라고 하고 합쳐서 큰 성 바벨론.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한 것들이잖아요. 짐승 없죠.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교회를 얘기해요. 여러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전투하는 군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은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그 신약성경의 개념은 다 복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가 교회다 이렇게 되는데 그 너희가 교회인 줄 알고 성경의 전이제 그때 너희가 그 단수 유가 아니라 유어입니다. 유어. 너희들이 교회인 줄 알지 못하는 얘기는 사실은 교회적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이런 것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을 지원하는 실제로 주체적으로 싸움을 돕고 이미 이긴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 방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이 싸움을 돕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긴 싸움이니까 자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됐죠? 지금 제가 2장, 3장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패턴들을.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읽어가면서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아까 7별 설명했었죠. 교회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어떤 두려움, 어떤 것들로 유혹받아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힘내고 용기 내라,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공통교회를 사실 대표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가장 중심, 물론 지역적으로는 사대교회가 중심이지만 교회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당시 감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교육자는. 원래 바울이 세웠죠. 그 뒤에 디모데가 거기에 사역을 했잖아요. 디모데가. 그리고 나서 누가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한 당시 시대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구가 많았고요. 상업이 발달했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아데미 신전을 막 세우는, 그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잡혀가고 무슨 체육관에 막 잡혀가려는데 거기 막 간신히 도망나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에베소에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대단히 많았던, 특히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서, 여기 제가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써놨는데 무슨 얘기, 실제로 그렇대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에요. 이걸 어떻게 전당이 모르겠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신전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합니다. 도미티오누스 황제의 신전이 건축돼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지금 칭찬하는 거죠. 내 행위와, 칭찬의 내용이 뭐냐? 내가 수고했다, 내가 인내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이들이 악한 자겠죠? 이런 악한 자들을,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똑똑했다는 거죠. 달았다는 거죠.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거죠. 아주 직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그래야 거짓된 것을 드러내겠죠. 그런데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성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인내하는데 또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특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처음 사랑을 버린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회개해라. 우리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회개하면 그냥 무조건 회개해. 내용도 없이 그냥 회개. 생각하고 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거 무슨 얘기예요? 생각하고 회개라는 것은 바꾸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습관적인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을 했는지, 내가 내 아내한테 오늘 아침에 뭐라 하는 것이 참 잘못됐다. 그럼 가서 그걸 바꾸는 거죠. 다시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회개를 해라. 이런 게. 그래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촛대 옮긴다 그러니까 또 막 주님의 능력이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능력, 그러니까 교회됨. 그렇다면 뭐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됨이 사라진다는 것이니까 모이고 예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교회가 겉은 교회인데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내용이 아마 니골라당의 행위, 이게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2장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 15절에 보면 이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데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뭐냐? 발람의 교훈은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신명기 31장 같은 데 보면 발람이요. 민수기 22장, 25장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왕, 이 암몬이었나요? 암몬이었던 것 같아요. 에돔인가? 모압의 왕. 예. 여기서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는데, 그죠? 꼬임에 빠져가지고 발람이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민수기 장면으로 보면 사실은 발람이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3번이나 오히려 저주하는데 저주를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 22장하고 25장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 특이한 장면. 그렇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히 행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대낮에 백주대낮에 음행들을 행하다가 비느하스라고 하는 모세의 자손인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노를 했다.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굉장히 잘한 것이다. 언약을 회복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중에 신명기는 것은 뭐래? 발람의 꾀에 빠져서 그들이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장절을 적어놨습니다. 발람의 꾀에 빠졌다. 무슨 얘기냐면 발람이 비록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주하는 얘기나 무슨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꾀를 내서 오히려 평화롭게 해서 그들을 혼합시키도록 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도록 하는 거예요. 발람의 꾀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음행을 하게 된다.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니골라는 뭐냐? 여러분 니골라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사실은 집사라는 단어가 거기 없어요. 일꾼이라는 말인데 그 일꾼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니골라예요. 그 다 헬라파 사람들이거든요. 다 헬라파 사람들인데 니골라예요. 그래서 뭐 연구 많이 하는 학자들은 그 7명의 일꾼이었던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을 해서 오히려 왜 타락을 했냐? 돈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여러 뭐 그런 점이. 그래서 돈 때문에 재정적인 궁핍함이 됐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배교하고 오히려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나섰다. 그것을 니골라당이다. 이렇게 돈을 받았다 이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자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회귀했다. 그래서 그것을 니골라당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체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상숭배했던 음행을 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첫사랑을 잃은 자의 행위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 첫사랑을 잃고 지식은 있는데 행함을 따라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다. 에베소 교회가. 거기서 얘기하는 행함은 사실은 윤리적 행함이죠. 윤리적 행함. 도덕적인 부분들이 망가져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2장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 뒤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서머나교회. 이 서머나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죠.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었나 봐요. 그리고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했다면 폴리캅은 여러분 파형을 당했습니다. 파형을 당해서 죽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고 죽은 순교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오니아 지방에 번창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리시마커스에 의해서 재건됐다. 페르시아에서 멸망했다. 리시마커스가 누굴까요? 화요일날 신구약 중간사 하신 분 기억납니까? 리시마커스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 중에 알렉산더 사울의 딱 나누잖아요. 리시마커스가 이 여기를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까 소화하셨죠. 4명 중에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오코로스, 투톨레미. 기억나시죠? 네. 리시마커스가 다시 재건한 도시다. 뭐 이렇게 자료들에 나오더라고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 충성했던 지역이고요. 황제 숭배에 의한 핍박과 유대인들에 대한 고소가, 유대인들의 고소가 무슨 얘기냐면 황제들이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려고 기독교인들, 나사렛 이단들이라 해서 기독교인들을 고소했고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음의 길로 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배경을 가지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어려움도 있었고 가난했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볼 때는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것이, 우리는 가난한 것,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부유하다. 실상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핍박받는 것 같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여기 자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다른 말씀에 보면 할례가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가음으로 진실하게 하는 할례가 할례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는 건 뭐냐면 경건해요, 거룩해요, 제사도 지내요,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하는 것은 그들이 비방하고 고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의 길로 내세우고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임의 길로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대단히 강한 표현이에요.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단의 회당. 회당이라는 말은 이게 좀 그러니까 일종의 언어 플레이인데, 회당이라는 말 자체가 쉬나고개라는 거예요. 쉬나고개가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 신약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논쟁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회당은 이 쉬나고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모임, 집회 이런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도 모임, 집회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쉬나고개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게 유대교의 시작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 만들어진 게. 아마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다. 저들이 거룩해 보이고 뭐뭐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있다. 놀라운 표현이죠. 지금 얘기하면 멀쩡한 교회 보고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섬기고 있어. 지금 그런 말 하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단이 아닐 바에야. 근데 당시에 이단이 아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놀라운 표현이죠.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찌하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이 서문학 교회가 안타까운 게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깨끗해 내가 다 도와줄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힘내라. 탄탄대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10일이라고 그랬다고 또 10일 세. 그리고 또 이걸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로마 황제들의 10번의 핍박에 또 그 10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로마 황제들의 횟수가 그게 따지면 10몇 번일 수도 있고 7번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냥 10번에다가 해서 황제 이름 딱 써놓고 첫 번째 소리 10번 지켰다 이렇게 자꾸 그게 꽤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이건 뭐냐면 그냥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끝은 있을 것이다. 환란을 받을 거다. 그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충성이라는 단어에 오해가 많습니다. 잠깐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직분자나 이거 직분자 설교할 때 뭐 대표죠. 무조건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느낌은 뭐냐면 맹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도 아니에요. 그때 그 느낌이 충성. 군인이 뭐 자발적인 게 뭐 있어요? 군인이 절대 충성이지.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트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신실이라고 해요. 믿을만 해야 된다. 신뢰 있을만 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뢰가 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뭡니까?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면 내가 전하는데 날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보고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계시를 통해서 신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걸 통해서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 누구도 나는 뭐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도덕적 그 두려움도 없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신실을 잃어.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또 오히려 충성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감수하고 있으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제가 볼 때 더 열심히 전도할수록 더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신뢰를 회복해야죠. 신실함. 믿을만 해야지 믿는 거잖아요. 믿을만 함을 회복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그런 얘기예요. 환난을 받을 거다. 내가 죽도록 신실하게. 그러니 배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뢰를 하나님한테 신실함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 아까 읽었었죠? 첫째 사망 있고 둘째 사망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막 해석하고 막 구름 같은 해석이 있어요. 그냥 마지막 심판 후에 영원한 불멸하는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뭐냐면 사실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은 뭐냐, 둘째 부활, 그때 가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석하면 할수록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돼요. 단순하게. 버가모 교회 좀 더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5장까지 할 겁니다. 제가 원래는 2장, 3장만 하려고 했는데 양으로 보니까 오늘 5장까지를 해야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5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지금 대충 이런 느낌으로 좀 가면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환경이 좀 나빴던 교회 같아요. 환경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주변 환경, 자연 환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황배 순전, 황제 순물의 신전이 아주 제일 크게 있었다고 해요. 버가모 교회. 각종 우상, 세라피스, 아스클레피우스. 아스클레피우스는 뱀이에요. 뱀을 섬기고 제우스 신전. 대단히 큰 신전들이 많았던. 그래서 사단의 회가 너희 집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터키 지역이었고요. 자,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자가. 지금 이 검을 얘기하는 건요. 그런 검은요. 도가 있고 검이 있어요. 그런데 도는 이쪽에 날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도라고 그러고. 검은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것을 대체적으로 검이라고 꼭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검은 되게 성령의 검.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거든요.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검밖에 없어요. 근데 그 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에 성령을 붙여요. 성령.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아주 이렇게 직접이고 또 차갑게 말씀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런 것이.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검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공격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런 각종 우상숭배에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자, 여기 권자라고 표현했는데 나중에 4장에 보면 보좌, 하나님의 보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보좌가 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 통치 혹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보좌예요. 근데 사탄도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좌에 앉으시고 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방 종교 사람들 때문에 잡혀서 죽은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데미 신전에 잡혀서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처럼 어떤 종교적 싸움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신앙적인 문제로 누군가 안티바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뭐 알려진 바가 없고 이런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때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지켰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다의 교훈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런 것들이 도덕적 타락 이런 것들을 방치한 것이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교리에 집중하고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거짓된 자를 드러내잖아요. 그걸 거짓된 걸 드러내는 것은 윤리적인 게 아니라 거기 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드러냈지만 그런 윤리를 소홀히 여긴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요. 윤리적인 게 기독교이냐? 아닐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윤리라는 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윤리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기독교는 반드시 윤리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교리와 윤리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0계명, 1계명부터 뭐 4계명 혹은 뭐 5계명 그거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른데 앞에는 교리고요. 뒤에는 다 윤리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윤리지 이게 교리입니까? 윤리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사실은 뭐처럼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거기 사랑하라는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교리라고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윤리입니다. 로마서는 11장까지 교리고요. 12장부터는 다 윤리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뭐 무슨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교리, 뒤에는 다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러면서 다 윤리예요. 부부과의 관계, 뭐 사업처에서의 관계, 종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다 관계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해별, 작별과 수수성, 오늘 다 관계적인 거 아닙니까? 다 관계적인 거예요. 윤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물론 시대적으로 윤리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러나 기독교는 윤리적이다. 윤리가 곧 기독교는 아니다. 그렇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반드시 윤리적이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교리를 무너뜨렸고 그것을 드러냈고 또 버가모 교회 그랬으나 그들이 빠졌던 함정은 제가 볼 때는 윤리적입니다. 윤리적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책망의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16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으로 싸우고 치고 하시겠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흰돌을 얘기하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이제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입장권이 이 돌이에요. 돌 위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이 집.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티켓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흰돌을 얘기하는 건 입장권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너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흰돌에 대한 것도 아주 그냥 구름같이 많아요. 흰돌에 대한 해석. 근데 사실은 다 별거 없어요. 입장권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거예요. 그거 외에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제가 강연에 좀 써놨는데요. 제우스의 아들 태양신 아폴로 숭배가 아주 강했다고요. 아폴로는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빛나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업적인 길드가 아주 활성화된 지역이었다. 상업적인 길드가 활성화됐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길드에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데인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길드, 왜냐하면 길드 자체가 우상숭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거 간간히 겪는데 회사 같은 데서 단체로 막 무슨 이렇게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참 뻘쭘하게 되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낮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안 한다고 핍박받고 이게 간부한테 눈 밖에 나오면 진급에 뭐 어쩔 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 도로 조금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는 아예 그냥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핍박과 강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와드려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얘기를 하면 제우스가 태양신, 그게 뭐 환한 빛, 주님이 더 분명히 밝고 진정한 빛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간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밑에 사업은 물론 뭐 길드도 얘기했으니까 이건 원래 그냥 일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일과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좋죠. 처음보다 점점 더 이런 사랑도 행위도 또 이런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 그러면 이 사람들 느끼면 이세벨이 누굽니까? 불리하게? 아합의 부인이죠. 우리 그 열왕기서 할 때 기억나시죠? 아합의 싸움, 그 뒤에 이세벨, 그 딸 아달랴 생각나시죠? 이세벨 그러면 아주 그냥 나쁜 여인의 대표 선수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도 이세벨 알렉산드라라고 여자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평시하는데요, 가장 장악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장악할 때는 여자분들이 더 잘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잔혹했다. 이런 것을 그냥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세벨에게 얘기하는데,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고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도다. 아마 이세벨은 이방신의 여사제였을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 아세라 신상 이런 것은 여사제들이 행음을 통해서 종교적 행위를 했어요. 행음을 통해서. 그랬으니까 아마 이세벨이 그것을 그렇게 했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음하는 행위 자체가 길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길드에서. 다 같이 가는데 뭐 안 갈, 남자들은 그런 거 알아요. 군대 가면요, 휴가 나서 다 같이 이렇게 막 어디 가는데 안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 그렇게 행음, 그것을 용납하고 뭐 한쪽으로 가고 모른 척하고 우상제로를 먹게 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길을 주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할 길을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행음하고 회개하지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대하는 겁니다. 고대로서 5장에 보면 그 내가 쫓으라고 했어요. 내가 쫓아라. 그 행음한 것을 내쫓아라. 근데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내쫓으면 안 되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거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그 용서를 못하고 안달들이에요. 용서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요? 당사자도 용서를 못하고 지금 당사자들은 뿔뿔 터져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제가 화나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상에 던질 거라는 것은 알아놓고, 왜 침상에 눕습니까? 병 걸린다는 거예요. 병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하고 이러다가 병 걸린다는 겁니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그 사람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한 사람들, 함께 참여하고 모른 척하고 동참했던 사람들도 같이 벌할 거고,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그의 자녀들까지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유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리 뺏기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 쭉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사대교회로 가겠습니다. 힘들어요? 7개까지 하고 싶습니다. 사대교회 사르디스, 리디아의 수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강에 사금이 많았대요. 전설적인 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아주 부자인 곳입니다. 사대교회는 천연 요새였고요. 그런데 그랬던
곳이 뭐 무너지기도 하고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자, 사례교회에 대해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다. 그리고 뭐가 죽은 것인가 어떻게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금 살았다는 게 죽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회복하라는, 아까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배웠었는지, 뭐가 옳았는지 다시 생각하고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고 어느 때에 내게 이르든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다행이죠. 이렇게 타락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배신하지 않고 흰옷을 입고, 흰옷은 하나님의 이 계시록에서의 흰옷은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물론 이 7장에 가면 그 옳은 행실은 어린 양의 피로 주시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선을 행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행함. 나중에 이제 쭉 가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로 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교회는 형제의 상징입니다. 형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과 동생 아타로스, 필라델부스 이런 사람이 아주 형제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형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만든 게 빌라델비아였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였다고 그러고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1장에서 얘기하면 생명과 사망의 열쇠, 그러니까 생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아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참 훌륭한 말이죠. 능력이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작았지만 그러나 배신하지 않고, 도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너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은 능력을 갖고 그러려니까 이기려니까 인내가 많이 필요했겠지. 참고 견디고,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는 나중에 그 멸망의 때, 이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작은 것으로, 작은 능력으로, 인내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야긴과 보아스 같은, 우리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그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야긴과 보아스가 이름을 지었죠. 이긴다, 뭐 이렇게 견고하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여기 새 예루살렘,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사실 그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 거꾸로죠. 아까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킨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이 가난하지만 부한 교회. 근데 라오디아 교회는 부한데 가난한 교회. 이런 거죠. 가난한. 라오디아 행정적 중심지였다고 그러고요. 금융, 섬유산업, 의료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숭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사자에게,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아멘이시고, 아멘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진실한 하나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왜 미지근했을까요? 부자니까. 여러분 부자가 열정적이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렇습니다. 가진 게 많다. 돈 많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내기 어렵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잘 안 써요. 교회 여러분도 다 얘기했지만 정말 어렵고 시간이 없고 힘든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그럼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생활을 보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걸 사실 기다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면 뭘 대단하게 해요. 아니 무슨 여러분 돈 벌면 예배당 아주 여기서 광장만한 거 하나 지시겠습니까? 그 진들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있는 말. 그래서 어디까지 이뤘던지 그대로 해놔라.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그거예요. 각 사람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5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뭔가를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 체면, 자기 체험. 내가 이쯤 돼야 교회에서도 내가 좀 있어야 장로가 되고 좀 폼이 나고 사실 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네. 왜 우리가 미지근한지 생각해봐요. 왜 뜨겁지도 않고 왜 차갑지도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이거 뭐예요? 그래 난 차가울 거야. 그런 게 뜨겁게 사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정적이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물론 어려울 때 있고 고요할 때 있고 힘들 때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뜨겁게 산다는 거예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적극적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 입에서 너를 뽀하여 버릴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왜 지금 미지근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보냐면 실상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내가 곤고하다. 자기가 곤고한 걸 모르는 거예요.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아까 내가 의료산업 산업 섬유산업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옷도 많고 안약도 있고 의료산업도 발달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금이 뭡니까? 불로 연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왜 열정이 없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흰옷을 입게 돼요. 그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흰옷을 사라. 안약을 바라라.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문을 열어라. 나중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달달 외우죠. 저도 지금 외웠죠. 언제 외웠습니까? 사형이 전할 때, 전도할 때.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문 열으라는 거 뭡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행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행위를.
회개와 갱신을 촉구하는데 이게 문 열면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영접하게 돼. 그렇게 인용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구절. 맥락이 그렇잖아요. 여기 왜 갑자기 웬 전도 말씀이 행위를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죠? 행위를 바꿔라. 행위를 바꾸는 게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고. 여기서, 자,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21절에 내 보좌에 앉히겠다. 그것은 아버지의 보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4장, 5장으로 이어져 가기 위한 포석이에요. 왜냐하면 4장, 5장이 사실은 보좌의, 하늘 보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3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 칭찬, 책망, 그리고 권면,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게 있죠. 이 내용들 정리해서 칭찬받은 거 우리가 행하려고 애쓰면 되고 책망받은 거 던지려고 애쓰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4장, 5장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4장, 5장 들어갈 때 특별히 이제 그 본문 들어가기 전에 4장과 5장의 이 위치, 무슨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러니까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4장, 5장은 사실은 6장부터 시작돼서 11장까지가 일곱 인이라든가 나팔이라든가 대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서론 같은 거예요. 서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곱인 사이에 삽입된 게 있어요. 7장이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일곱 나팔 사이에 10장, 11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막 떼다가 중간에 잠깐 쉰다고요. 다른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다고요. 다른 내용이. 그리고 나팔을 막 불다가 중간에 한번 쉬어요. 그리고 다른 내용이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심판과 저주와 관련된 것을 시작할 때 그게 어떤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려는 게 4장, 5장의 역할이에요. 마치 1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문 역할을 하잖아요. 계율을 설명하는 것처럼 4장, 5장이 전체의 계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약간 서문 같고 그리고 이제 본론 부분이 6장에서 11장, 12장, 13, 14, 15, 16장까지 16장까지가 약간 본론 같은 그리고 17장부터 이 뒷부분은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17장부터 뒤에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전개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자, 4장, 5장 먼저는 그 4장 1절을 한번 보죠.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이게 1장 19절에 장차 될 일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앞에 이후에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근데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본에는. 이후에 장차 될 일, 혹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좀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2장, 3장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4장, 5장은 하늘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하늘의 천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거기 무슨 교회가 있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언어적으로 상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실체는 교회인데 상징적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4, 5장은 앞으로 보여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등 영적 전투와 어떤 심판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그 싸움을 이미 이겼다,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게 6장부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 5장의 하늘에 있는 교회는 21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을 신부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라. 그 21장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 그 새 예루살렘은 이 교회라. 이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정확히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닌데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21장에 가면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4장 5장에 특별히 4장에 5장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4, 5장은 앞으로 앞쪽으로는 2, 3장과 연결돼요. 아까 제가 3장에서 라오디아 교회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은 보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장에 그 보좌에 대해서 설명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앞부분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후로는 21, 22장과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21, 22장이 그런 싸움과 그런 심판과 그 결론,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게 21, 22장이에요. 아까 2, 3장을 설명할 때 이야기 어로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재림 이후에 혹은 재림 시기에 그 설명인데 4, 5장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본문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5장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뭔가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4장, 5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2주에 마땅히 교회를 받고 2일 후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가를 잘 표시해주세요. 내가가 누구예요? 여기서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내가 올라갔죠. 내가. 그럼 누가 올라간 거예요?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을 이리로 올라오라를 성도로 해석을 해요. 누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그래서 왜냐하면 6장부터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6장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인 이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말로 하면 도장이죠. 도장. 인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두루마리 말씀에 이렇게 도장을 쫙 찍어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병원에서 보험사에다가 하려고 이렇게 치료 내역서랑 뭐라 하니까 도장을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종일마다. 그리고 안 찍히면 무효인 거죠. 그런 식으로 도장을 쭉 찍어놨는데 그게 7인이더라. 7개였다가 딱 7개 찍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게 딱 찍혀 완전히 봉합되어 있더라 이런 의미예요. 7이라는 의미가. 그리고 심판 7 나팔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언어를 쓰는데 내용은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환란, 7년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 7년 환란이 있고 7년 중에서 3년 반 동안 있고 또 그 다음 뒤에 3년 반이 있고 그래서 뭐 작은 환란, 뭐 큰 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 휴거를 합니다. 소위 휴거를 여기게 되고요.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여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환란 후 휴거. 요게 비밀스러운 휴거 이런 거는 뭐 그 말은 사실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이런 거다. 어쨌든 휴거는 있다고 이런 건데 환란 전 휴거의 내용이 어디 있다는 거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이때 올라간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걸 이렇게 보좌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을 어디 가서 듣게 되실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요한이 올라가서 봤다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설명을 믿나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으면 다 믿어요. 이거 하고 막 대사로니까 서로 막 옮겨가고 막 거기서 나팔 불면 뭐 누가 첫 번째 일어나고 두 번째 일어나고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고 막 이런 거를 막 연결해서 맞추면 그렇구나 이런 거 그냥 믿어요. 믿게 돼요. 예. 여러분 약장수들 약팔면요 집에 와서 후회하지 거기 앉아서는 그냥 다 살아요. 관광버스로 딱 싣고 할머니들 막 하면 그냥 막 진짜 5만원짜리 막 50만원짜리 사고도 막 너무 뿌듯해서 내가 싸게 샀다.
우리 어머니. 아주. 그냥 두고두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올라간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을 못합니다. 8장 1절, 11장 19절, 12장 10절, 5장 5절, 19장 11절 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게 뭐냐? 여러분, 먼저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당시에는 하늘이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땅이 있고 여기가 하늘이 여기 눈에 보이는 거 이걸 스카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해군이 있다고 생각해요. 3층 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3층 천에 갔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세 번째 하늘에 간 게 아니라 그의 개념 속에 하늘은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천국에 간 거예요. 어느 공간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그냥 표현을 3층 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어요? 지옥은 여기 있죠. 여기 땅에. 그래서 땅 속에 지옥이 있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것은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공간. 하나님이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주를 계속 가면 천국이 저 끝에 어디 있어요? 땅을 타고 들어가면 지옥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우리 시대로 문화화하고 상황화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하늘문이 열렸다. 구약의 에덴이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같이 있었던 곳이에요. 야곱의 베델 사건 기억나세요? 사닥다리가 오르내렸어요. 하나님이 교통했다 이런 것이잖아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아요. 하늘문이 열려서 이사야를 불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했다 이런 개념이죠. 에스겔 새 성전, 에스겔 40장 48절에는 하늘문이 열려서 그 환상을 봤다 이렇게 해서 성전 얘기가 나와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임재 그리고 종말을 주는 성취 이걸 의미해요. 신약에 와서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억나세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 음성을 들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 그것이 예수님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됐다는 것을 사실 거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냈다 이런 얘기 거기에 포커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스데반이 돌로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돌로 죽어도 저들의 죄를 저들을 불리지 마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이방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짐승들 부정한 걸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임재했다.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 천에 갔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에덴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되었음을 얘기하는 게 하늘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알겠죠? 제가 이것도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문 열린 것 같고 막 하늘문을 뭐 여러분의 밤에 뭐 무수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 언어예요. 상징적 언어입니다. 자, 보자. 자,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통치의 자리는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4장 5장에서만 17번이나 사용해요. 보좌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짐승도 보좌가 있어요. 짐승도. 아까 우리 사탄의 권자도 봤지만 13장 2절, 16장 10절 사탄도 통치하고 자기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을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욥을 얘기할 때, 욥의 고통을 얘기할 때 욥이 이렇게 선한 사람인데 왜 그런 고통이 있었는가? 사탄이 참소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 지점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때때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한다고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잘못한다고 늘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아침에 보는 TV 중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 관세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멀쩡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들이박은 거예요.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뒤집어진 거예요. 그 블랙박스로 보니까 요상하더라고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박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여러 요소 중에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 3절에 보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도 있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이제 21장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무슨 녹보석, 옥보석 막 이럴 때 그거 뭐 내가 본 천국에 갔더니 녹보석도 있고 무슨 진주문이 있고 성경에 있는 거 다 상징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거기 왜 녹보석이 있고 홍보석이 있겠어요. 이건 다 구약에 있는 것을 지금 다 이렇게 인용 설명하는 거죠. 어떤 설명이냐면 에스겔서 뭐 이런 데 다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슨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의 어떤 모습들이 구약에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그런 보석들이 있었고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설명할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이 사람들은 보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보석을 얘기하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얘기하면 그 옷을 탐한 게 아니라 제사장 같은 그런 거룩한 게 있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신약 백성들이 이해했는데 우리는 보석을 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국에 가면 녹보석이 있냐 홍보석 왜 다이아는 없어요? 막 이러면서 신경질 내고 막 그래서 뭐 다이아가 원래 진짜 제일 좋은 보석이 아니라는 둥 한 소리를 해가면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구름같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상징적 언어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여기 있는 성경들 다 안 읽겠습니다. 하나님 에덴 성전 새 예루살렘 이런 걸 구약에서 설명할 때 이런 보석들 무지개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가겠습니다. 가장사절 막 실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천국에 가면 보석이 있고 무지개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없대네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 앞에 또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자 24장로들이 누구냐? 역대상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24명의 대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제사장들이. 그들이 24명의 대표 장로들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제사장 24명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한다는 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고 그 새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교회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8절에 성도, 자, 이들이 하는 일을 잘 보세요. 15장 8절에 보니까 성도가 기도하는데 담긴 대접을, 그 기도향을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 이렇게 올려요. 이거 누가 하던 거예요? 제사장이 하던 거예요. 제사 대신하던 거. 그리고 이 4장 10절, 5장 9절, 10절 이런 데를 보면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요. 그거 누가 하던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24제사장이 제사를 하면서 성가대원들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하던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이 뭐라는 얘기냐면 24제사장을 연상을 하는 거예요. 24제사장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보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24라는 것은요 12 더하기 10인데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사도 이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21장에 가면 거기 앞에 12문이 있고 12기둥이 있고 이게 다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12. 다 교회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로부터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8장 5절에도 이게 표현이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또 뭐가 또 추가가 돼요. 그리고 11장 9절에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16장 18절에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강해져요. 네.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은 나중에 보실 텐데 점점 심판이 강해지고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다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쓰여진 것들이에요. 정리가 돼서 그냥 우연히 막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건 에스겔 1장 20절에 수정과 같은 궁창이라는 게 이게 궁창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위에 궁창이 있고 아래 궁창이 있다. 그러고서 이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궁창이 하나님이 그 에스겔 1장에 보면 막 깊이하게 내려오는데 수정 같은 궁창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가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그 15장에 가면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있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기뻐하는 찬양의 얘기가 있어요. 여기 15장에 그건 뭐냐면 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의 노래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징들이 좀 쓰여지고 있는 것보다 됐죠? 어려웠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가 이제 공부해가는 그냥 이런 식입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그냥 듣고 생각해보면 7절에 보니까 6절 그냥 그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어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생물이 사자고 뭐 사람이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독수리고 송아지인데 갓고 이렇게 되죠. 갓고. 여러분 그 독수리 사자 이거 찾는다고 헤매지 말고 갓고에다가 줄 쳐야 돼요.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자가 뭐냐 이거 자꾸 돌아다니고 사람 그려 돌아다니다가 진짜 갓고. 그러니까 요한이 뭘 봤는데 그냥 이렇게 뭐가 존재가 있었다. 자, 네 생물이 뭐냐? 에스겔서에 가면요 10장 20절에 그것은 그룹이더라. 네? 그룹이 뭐냐? 개투리 천사래요. 천사.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스랍이 뭡니까? 세라핌 원래 세라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스랍 그룹 요새는 무슨 이렇게 그룹쟁이가 아니라 개투리 천사라는 천사의 명칭, 천사들 명칭.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뭐 같은데 8절에 보니까 날개가 6개야.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그룹이라고 했더니 거기는 날개가 4개인데요. 이사야서는 세라핌은 날개가 6개야. 섞였나 보지. 그럼 뭐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뭐 천사가 4개고 6개고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요 보좌를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회의 이걸 쉬운 좌라고 해요. 쉬운 좌. 언약회 위에를 여기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 장소라고 해서 셔케냈다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언약회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뭐냐면 이게 6개의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이렇게 보호합니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고 그런저런 개념들이 여기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쉽게 다 이해를 해요. 이거 뭐 참느라고만 날개 숫자 세고 있고 안 그래요. 눈이 가득하면 뭐 잘 보이겠죠. 뭐. 복잡할 거 없죠. 잘 보이겠죠. 하나님의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잘 보고 해야겠죠. 그 끝이에요. 됐어요. 눈이 뭐냐 이런 거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고 거룩하다. 3번 반복하는 건 진짜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할 때는 정말 거룩하고 정말 진짜 거룩. 나중에 보면 3개의 화가 있다 이렇게 화로다 진짜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수예요. 3개라는 게 3번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여러분 이게 돌릴 때에 감사를 돌릴 때가 제가 여기 지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하기 되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미래 시대거든요. 돌릴 때라는 말이 원래는 돌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돌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이 한글이 번역을 잘한 거예요. 돌릴 때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5장 10절. 5장 10절 한번 보세요.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때 왕노릇 하리로다가 미래적인 것 같잖아요. 미래에 그럴 것 같잖아요. 이게 미래 완료 시제예요. 지금도 왕노릇하고 앞으로도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5에서 17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금 중요한 얘기라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15에서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눈물 씻어주고 어쩌고 저쩌고 쭉 하는데 이것도 다 미래 완료 시제예요. 미래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이걸 다 시간순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4장, 5장 다음에 6장, 7인 다음에 나팔 다음에 이게 아니라 이건 다 혼재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은 각각 따로따로 그 다음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인의 그 심판이 있고 더 큰 심판이 있고 더 큰 그런 하나님 이렇게 말려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이 그런 패턴으로 3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저런 고통의 어떤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순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게 아주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런 게 중요해요. 24장로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당시 황제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히 도미치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별명을 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도미치아누스 황제를. 완전 신성모독을 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황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죠. 직접적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근데 읽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24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죠. 7장 9절부터 12절, 11장 15에서 18절, 12장 10절에서 12절, 14장 2절에서 3절, 19장 1절에서 10절이 다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마땅히 이겼고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체가 고난도 있고 때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교회의 마땅한 의무이고 태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하고 즐거울 때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 그 말 앞에는 항상 선을 행하라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빼먹고 있고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죄. 실제로 그 말씀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서 항상 선을 행하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특히 7장하고 11장은 이런 그 심판이 있는 동안에 중간에 이렇게 삽입된 본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해요. 그런 심판 중에도 실제로 우리가 승리했고 이길 것이고 이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장이나 10장 11절에 사실 그 얘기를 중간중간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을 보니까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오른손에 두루마리. 오른손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두루마리가 있어요. 어떤 책이 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어요. 봉에 있다는 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3장 3절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두루마리를 보잖아, 에스겔이.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굉장히 큰데 안팎의 글이 빼곡하더라. 보니까 글이 애곡과 재앙과 슬픔이더라고 생겼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에스겔이 당시에 봤었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슬픔과 애곡과 재앙이라는 거야. 그게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재미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에스겔 3장으로 가면 그 말씀이 먹을 때는 썼는데 입에서는 닿는데 속에 들어가서 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는 닿았는데 속에 들어가서 썼더라.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심판하는 걸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받고 따라가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뭐라 그러면 그걸 인봉하라 그래요. 인봉하라고 도장 찍어갖고 문 닫아놔라. 네가 지금 알 수도 없고 그냥 닫아놔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인봉해 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봉에 있다. 하나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구나, 닫혀져 있구나. 그런 장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봉에 힘 있는 천사가, 여러분 힘 있는 천사가 이 계시록에서 3번 나오는데 10장 1절에도 18절 21절에 나오는데 힘 있는 천사가 나올 때는 이게 사건의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만든대요. 사건의 중요한 전기. 10장 1절, 18절 21절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어쨌든 자 계속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두루마리를 펴야 돼요. 다니엘 때, 이사야 때 다 막혀 있었던 인봉에 있던 재림과 혹은 초림과 마지막 종말과 혹은 심판의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죠. 이제는 누군가가 그걸 알려줘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뛸 때가 왔다. 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뛰기 합당하냐? 누가 이것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누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자기가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도다. 요한이 우니까 장로 중 한 분이 야야야 울지마. 왜 울지마? 있어. 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모르죠. 그러나 뛸 분이 있다. 내게 말하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줄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유다 지파의 사자, 창세기 40절에 나오고 다윗의 이사야 11절에 나오는 거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거다. 두루마리 인을 뗀다는 게 뭐예요?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죠.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7뿔은 뭐냐? 다니엘서의 7뿔 기억나세요? 뿔은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얘기해요. 그때 왕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를 얘기했고 7뿔이 있다는 건 완전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힘이 있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7뿔이 진짜 예수님 머리에 있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다 상징이라니까요. 그렇죠? 7눈이 있고 7눈은 7 성령이시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7눈 이건 스가랴서 4장 2절 10절 거기에 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 이렇게